어제 볼 때 어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어제 그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래사장에 갔다. 근데 찾아라 했을 때 뭘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해운대 바닷가 모래밭이에요. 이게 네. 형형 색깔의 모래들이 쫙쫙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펼쳤을 때 성도들이 뭘 찾을지 모르고 그냥 읽고 은혜 받는 것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기아점 성경을 이 단어들을 다 색깔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뭘 찾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이제 글자들 가운데 빨간색을 찾으면은 그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색깔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요 1절, 2절 가운데 빨간색을 찾는 거예요. 빨간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빨간색을 먼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평강, 평강도 파란색으로 했는데 파란색으로 이분이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평강은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하늘 색깔을 한 거예요. 의미가. 근데 이렇게 하늘 색깔 해도 되고 빨간색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목사님은 아직 정확한 그 개념 정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었지. 그러니까 평강이 빨간색이어야 돼 원래는. 근데 이 은혜도 동시에 우리 속에 경험되잖아요. 평강도 우리 속에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파란색 해도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연합의 복음을 잘 모르세요. 이 키아즘 성경 만드신 목사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연합을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풀지만은 자꾸 율법으로 흐르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부분이 안 뚫렸기 때문에 그렇게 풀지를 못하세요. 이분만큼 성경을 많이 본 분이 없어요. 성경 한 10,000독도 넘겠을걸요. 뭐 100독, 1000독 이런 건 많이 목사님들 가운데 100독 하신 분 거의 없어요. 진짜요? 1000독은 없고 10,000독은 뭐 이분은 거의 뭐 성경을 다 암기 이상이에요. 암기 정도가 아니고 대칭 구조를 다 기억하죠. 시편 몇 편 가면 시편 몇 편 딱 보자마자 대칭 구조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많이 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혼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경을 접근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걸 만드신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목사님들 10,000명을 모아놓고 이분 못 당해요. 제가 우리 합동 측 교회 총회를 대구에서 반야월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합동 측 그 대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참석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기아점 성경 갖다 놓고 소개하고 팔았거든요. 제가 수지자 팔았는데 목사님들 쫙 나오잖아요. 딱 펴놓고 이 성경 쫙 펴놓고 목사님 무슨 본문 설교했습니까? 10편 설교했습니다. 몇 편 가잖아요. 몇 편 딱 펴요. 펴자마자 대칭 구조를 바로 설명해요. 포인트가 뭡니까? 설교 포인트가 뭡니까? 하면서 어떤 성경이든지 펴면 바로 대칭 구조가 나와. 그 본문 설명 정도가 아니고 대칭 구조까지 다 어마무시하게 성경을 봅니다. 일본. 그래서
이분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이분은 뭐 성경에 이제 그냥 목숨을 걸어가지고 성경 자체를 이 정도로 만들 뿐이니까 뭐 미친 그 곱하기 한 100배 정도. 뭐 성경 지리 있잖아요. 지리. 이스라엘 지형 그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사진을 수만 장을 찍어봐. 쫙 찍어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다 그려. 그래가지고 높낮이까지 다 만들어. 그게 사진을 다 붙여. 거리까지 다 재. 그걸 수년 동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성경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뭐 성경이 읽어지는 거는 그냥 정도밖에 안 돼. 이 목사님 들으면 성경이 읽어지네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 만나보면요, 많은 성경을 공부한 분 보면 다 우스워요. 어린애 수준이에요. 어린애 수준.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뭐죠? 아직 잉태도 안 된 수준. 응애예요. 응애. 알겠죠? 이게 말이 안 통한단 말이야. 응애하고 지금 신학 박사하고 만나는 수준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근데 이게 내가 내 쪽에서 혼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게 정말 쉬워요. 쉽고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성경을 연구에 들어가는 게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만든 목적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성경 자체의 대칭 구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제를 넣는다거나 연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이 빌립보서를 딱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설교나 이런 게 우리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만 성경을 보게 만든 거죠. 근데 그걸 다 깨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특히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구절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구절 암송하고 계시죠 대부분. 목회자들이 뭐 이 정도 암송 안 하면 목회할 수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 진짜 많이 써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항상 그게 고복동이에요. 고복동. 고등어 복판 동간이. 그러면 요 6절 7절은 앞에 대가리가 있고 요 뒤에 꼬리가 있어요. 이게 복판 동간이라. 근데 성경을 볼 때 연결을 시켜서 보지 않고 잘라서 보여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항상 잘라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하면요 이게 뜻이 달라져요. 한번 보시면은 보세요. 우리 보통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해야 되지, 그죠?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너희 구할 것이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구할 것이 또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할 것 하면 지나가 버리죠. 근데 이분은 구할 것을 빨간색 했죠. 그러니까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 구할 것이 빨간색이란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거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건성건성 기존의 것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분은 성경만 파니까 이것이 구할 것이 뭔지가 이런 플랜카드로 만들 생각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냥 이 성경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플랜카드로 만들었을까요? 전체를 볼 수 있게. 전체를 보고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그 눈으로 또 찍기 위해서 말씀이 찍힌단 말이에요. 자, 여기 그러면 구할 것이 뭐냐? 왜 빨간색 했을까? 여기 빨간색이죠. 그죠? 어제 우리가 했을 때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나왔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했죠. 여기도 뭐가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이게 연결의 힘이에요. 여기 이 말이 여기에 꽂힌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니까 이 마음,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빌립보서를 읽어도 여기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방쟁살권 유권사와 순권사가 주방에서 칼을 누가 잡을 건데 이게 모든 교회의 그 분쟁의 원인이죠. 그래서 대구에도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대형 교회. 항상 권사님들이 주방에 가면 서열이 있어. 제일 높은 사람이 칼을 잡는다. 아니면 뭐 간을 본다. 뭐 요리를 한다. 밑에 시다바리는 가서 이제 재료를 따듬는다.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딱 있어. 시다바리가 칼 잡았다고 난리 나는 거야 그때. 그게 이제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디아와 순두계, 아까 전에 권사님 그게 그 전쟁이 8년 전쟁, 10년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막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했는데 주방도 변화 못 시키는데 교회 주방도 점령이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쪼갈라지는데. 근데 유권사와 순권사가 이 주방 주도권 누가 높으냐? 이게 인간의 자아잖아요. 자아 본성이 누가 높으냐? 이게 본성을 처리 못한 거예요. 본성이 처리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본성이 안 끝나요. 자, 그러니까 요디아와 순두계가 무슨 마음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죠? 자아의 본성은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는 방법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선하면 높아지죠.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높아지죠. 이쁘면 높아지죠. 기도 많이 하면 높아지죠. 봉사 많이 하면 높아지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높아지죠. 순종 잘하면 높아지죠. 하여튼 자아는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동기. 높아지고 싶었어. 이거 왜 없어요? 칭찬받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그게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단의 본성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사단의 본성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으면 딱 사단의 본성으로만 살아요. 근데 이게 감추어져요. 사단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광명의 전사로 감추는 어떻게 감추냐면 선과 경건 뒤에 숨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선하게 살게 하고 경건하게 살게 해요.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를 이제 죄 짓게 하는 것은요 주로 귀신들이 하는 거고
선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축사할 수 있는데 사단은 축사가 불가능해요. 내가 좋은데 왜 뱉어요? 쓰면 뱉죠. 달면 못 뱉죠. 그래서 사단을 아셔야 돼요. 귀신 정도 알아가지고나 우리가 아주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와 순두개가 사단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하고 경건한 이 두 자매분들께서 누가 인정받을 거고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르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막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네. 구할 것이 뭐겠어요? 예수의 마음. 그렇죠, 이거죠. 이 연결시키니까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거 딱 떼놓고 하면은 도대체 기도와 간구로 이거 이제 요것만 딱 떼가지고 구할 것인데 냉장고가 필요한데, 전셋집이 필요한데, 그리고 자꾸 롤스로이스 차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요 구절만 딱 떼놓으면 자꾸 뭐죠? 육신의 필요만 계속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롤스로이스 주실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 한 1억 주실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식으로 막 이 구절이 막 오만 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적용을 해버려. 근데 요 구절은 아까 고등어 복판 동갈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밑에 꼬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잖아요. 네. 구할 것이 요 앞절에 가면 뭐 하겠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아시네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요디아 순두개가 필요한 건 뭐예요? 관용이죠.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이 뭐예요? 관용 아니에요? 관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같은 마음, 그죠? 그 여기 보면 밑에 보면은 저 부녀들을 돕고, 그죠? 도우라. 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그죠? 이 부녀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우고 뭐 머리 까지 뜯고 이런 거 있잖아요. 권사들 둘이 막 머리까지 뜯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그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께서 오신다는 말도 되지만은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도 되고 우리 안에 와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가깝다는 말은 앵기죠. 여기 보면은 4장 5절이잖아요. 4장 5절. 여기 보면은 앵귀스예요. 주께서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할 때. 앵기죠.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앵기죠. 그 뭐죠? 옆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천국이 옆에 있다,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단 말입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아뢰는데 뭐래요? 감사로 아뢰죠.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면 주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관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집중하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요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요것도 이제 한글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바이블 렉스를 가지고 원어를 보라고 한 거예요. 마음을 품으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율법적이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다른 말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고 인색하고 그죠? 싸우고 다투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단어를 노력하라는 뜻인가? 그래서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그 앱에 보면은 요 마음을 품으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프로네오예요. 생각하라, 전념하라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어디에요? 너희 안에. 네, 너희 안에. 그죠?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가 살고 있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죠? 예.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가 살죠. 지금 요대와 순덕에는 지금 자기가 사는 거라고 착각하죠. 내가 살고 있으니까 네가 살잖아 하고 나와 너가 싸우고 있죠. 근데 여기서 누가 살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이 말은 네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죠. 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이 안 되느냐? 나는 내가 살고 너는 네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하나가 안 돼요. 나하고 너하고 만나잖아요. 네. 나하고 너가 만나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교통해야 즉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너는 뭐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네.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내가 죽었어. 상대방을 보면서 니는 안 죽었잖아. 그렇게 하면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만 죽은 거야. 실제로 죽지도 않으면서. 죽음이 안 나타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요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복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요디아와 순도계가 서로 다투는 문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풀느냐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하면 남편과 아내잖아요.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회사로 치면은 상사와 부하일 수도 있고 수많은 관계잖아요. 이 요디아 순도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요디아 순도계의 이야기네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아니요. 이게 곧 나하고 아내하고 이야기예요. 목사와 성도 이야기고 권사와 권사와 이야기고 부모 자식 이야기고 다 관계 이야기잖아요. 관계. 그 다 내 이야기죠. 내 이야기.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이제 주 안에서 4장 2절에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도요. 주 안에서 예, 동일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동일하게 생각하라. 주 안에서 이게 똑같이 포르네오예요. 예. 예,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한 생각이 결국은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생각.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생각이 같아져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는 같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벗어나면은 뭐가 나오냐? 나와 너가 나와요. 나하고 다르잖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딱딱딱 갈라지는 거죠. 자, 어제 저녁에 1시까지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당신은 좀 일찍 그래도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2시, 3시 넘어가고 심지어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새벽 5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이제 물고 안 놓아. 본인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하여튼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직접 현장에서 질문과 대답을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의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성령님의 지혜로 대답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자, 어제 저녁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 내가 하는 게 자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도 자아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 또 나도 자아가 죽은 것을 어느 정도 체험했다 하는데 삶에서 계속 또 자아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관계에서 나타나고 속에서 막 힘든 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렇게 그래서 왜 다 죽었습니까? 덜 죽었습니까? 몇 프로 죽었습니까? 얼마나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내 자아가 죽었다. 근데 몇 프로 죽었느냐? 죽었다는 말은 100%예요. 70% 죽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좀 아프다, 기절했다, 이런 거죠. 죽은 것은 아니에요. 죽은 것은 100% 죽는 거예요. 근데 100%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아가 죽었다 할 때 자아가 뭐냐는 또 달라요. 내가 자아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를 2000년에 100% 죽었는데 우리에게서 자아가 나타날 때 이게 자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내가 나타나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죽은 자아인지 모르면 그게 진짜 난 줄 알고 계속 그거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록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아의 목록을 좀. 아침에 어제 듣고 나서 좀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나타나면 자아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자아예요. 결국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다 할 때 성경에서 많은 표현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세상이 뭡니까? 요한일서를 이렇게 보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죠. 그러면 이 세상하고 같이 붙은 게 자아거든요. 그러면은 내게서 육의 정욕이 나타나고 안목의 정욕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관점이 내하잖아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 자아가 죽었다 하는데 계속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자랑하는 그것이 자아인 걸 몰라서 그래요. 죽었는데 그 자랑하는 그게 자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아가 죽었다 하는데 자랑하는 그것이 자아인지 모르면 여기 죽음이 안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네. 죽긴 죽었는데 이게 죽은 건지 모르면 그게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가짜 죽은 자아에 끌려다니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도 죽었죠. 우리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죄의 권세나 죄가 나타나면 그것도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이 자아는 결국은 율법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그죠? 그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가 뭐냐면 자아거든요. 자아. 근데 그 자아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우리가 육이 죽었다는 많이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육은 뭐냐면 자기 신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 자기 자원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게 자아인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자아거든요. 근데 이것이 죽었다가 알아져야 내가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게 나타날 때, 이게 2000년 전에 죽은 자아구나 할 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데, 자아는 죽었다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게 자아인지 모르면 여기에 계속해서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아는 또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요. 선악이 뭐냐, 이 선은 토보고요, 악은 라거든요. 라. 근데 히브리어로 선악을 찾아보면은 토브라는 것은 선도 되지만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거, 그게 심히 선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이렇게 여러분 원어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어를 창세기 1장에 가서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를 딱 한글로 좋았다는 딱 쳐보면 이게 히브리어 토브 이렇게 나와요. 그 선악과 그러면 토브 라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게 토브가 선 또 좋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악이 뭐죠? 선악과도 되지만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도 되고 좋다 나쁘다 되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럴 때 선악으로 나누면 죽고요, 좋고 싫음으로 나눠도 죽고요, 옳다 그르다로 나눠도 죽어요. 근데 선악과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자기 중심성으로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 얘는 좋다 싫다도 자아인 걸 아십니까? 좋다 싫다, 자기 중심으로 좋고 싫음이죠. 여자분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좋다 싫다가, 감정은 좋다 싫다로 나타나죠. 남자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로 많이 나타나요. 기질에 따라 많이 다른데, 내가 좋고 싫음이 나오는데 이게 자아인 줄 알면은 이게 죽었지 해야 좋고 싫음에서 해방이 돼요. 여러분, 싫으면 못하죠. 좋으면 잘하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예수님이 나 싫어요 안 갔어. 그럼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좋고 싫음에 매여 있으면 부활을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나보기가 역겨우면 못 가요. 예. 저도 가고 싶은 데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데라 어디 누가 부른다거나 만나자 그런다거나. 근데 광주 계자시 교회에 그 김명관 선교사님하고 엘리에 선교사님이 그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전화를 왔더라고요. 사실은 좀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뭐 전화가 왔는데 뭐 신뢰성이 없는 전화라. 아 무슨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 대부분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 없잖아요. 생뚱맞게 교회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우리 복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10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잖아요.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시간 낭비인데 지금 나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싫다, 피곤하다, 가서 그냥 시간 낭비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안 갔으면 지금 광주교회가 없을 거예요. 좁고 씨름이잖아요. 좁고 씨름. 근데 분명히 이게 내 자아로 보면 옳고 그름으로 따져도 이게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감정으로 따져도 싫은데, 또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여보 나가지 마. 쓸데없는 나가지 마. 근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락하는데 그냥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뭐 복음을 아십니까?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됐고요. 저하고 복음이 비슷하네요. 이분들이 이제 김용희 선교사 순회 선교단 출신이잖아요. 그 저하고 복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율법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막 이야기하기에 저도 우리 복음이 비슷한데 두 분은 제자들을 찾아러 다니는데 저는 제자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구독 했잖아요, 유튜브. 막구독 했는데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제자를 찾으러 갔다가 우리가 찾아졌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아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판단해서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으로 다 막고 잘라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주교회 없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광주교회 없으면 지금 저기 어제 같이 온 문영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연결이 안 됐겠죠? 연결이 안 됐으면 부산에 있는 강효금 전도사님하고도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광주교회하고 저기 뭐 부산에 이번에 부산하고 연결되고 또 문영규 목사님 연결되고 또 이 광주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성사님하고도 성경하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자아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은 일하고 싶은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다 자르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옳고 그름으로, 나의 좋고 싫음으로. 그래놓고 왜 주님 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놀랍게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보내요. 우리한테 사람도 보내고 환경을 보내는데 우리가 차 뛰고 포 뛰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유오디아는 이래서 안 되고 순덕이는 이래서 안 돼. 다 잘라먹고 남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자아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자 가지고 사역하면요, 안 돼, 사역이 안 돼. 이 성경을 이거 있잖아요, 뭐 10만 덕을 해도요, 내 앞에 있는 이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자아의 가장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 있다. 이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이 혼을 이용하고, 자기 중심성, 몸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혼을 지배하면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중심적 감정, 자기 중심적 의지, 자기 중심적 뜻, 자기 중심적 방법, 자기 중심적 계획, 자기 중심적 비전, 이게 전부 다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활동하면 할수록 사역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내 중심적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면은, 마치 그 뭐 외국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이렇게 가로막아 댐을 만드는 놈이 있잖아요. 이 나무 이런 것들을 주워 가지고 댐 만드는 동물이 뭐죠, 그게? 비버? 예. 비버처럼 자아는 생수를 이렇게 흐르지 못하게 댐을 만든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경 안에서도 일하시고 관계 안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일하는데, 우리 자아가 다 제한한다는 거야. 제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 다 제한하는 거야. 제한. 자, 그래서 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면 자기 주도성이 죽는 거예요. 주도성. 자아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또 자아거든요. 또 높아지고 싶은 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가 다 주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게서 모임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자아예요. 근데 자아의 요소를 모르면 뭐가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서 주도성이 막 나오는데 이게 자아인지 모르면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 자아가 죽은 곳에서 뭐가 나오냐, 부활의 생명이 나오거든요. 자, 그 부부지간에도 내가 아내는 남편을 주도하고 싶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주도하고 싶죠. 근데 그 상대방을 다스리고 싶다, 군림하고 싶다, 주도하고 싶다, 이게 자아잖아요. 근데 이게 자아인지 모른다니까요. 군림하고 싶은 거하고 주도하고 싶은 거하고 자아가, 자아는 죽었다 하는데 주도하고 있는 이거는 죽었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뭔지가 점점 아주 이렇게 폭넓게 알아져야 이 부분이 2000년 전에 죽은 자아구나 할 때 이 부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자아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알아갈 때 이 부분이 죽었구나 할 때 여기서 부활의 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도성이 죽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내가 어떤 모임이든지 할 때 내 주도성이 죽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뭐죠? 어린 양처럼 따라가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은 뭐죠? 잘 따라가요. 누가 이끌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딱 이끌어가지고 재단까지 끌고 가도 어메하면서 따라가서 딱 죽는다니까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껏 끌려다닐 수 있는 그게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아는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부활의 생명은 기꺼이 끌려가는 거야. 근데 기꺼이 끌려가는데 상대방을 통치해버려요. 그 역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끌려가는 사람이 통치해요. 자아는 끌고 가는 놈이 통치하고,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위에 있는 사람이 군림하죠. 군림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으로, 자기 오름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끌려가는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뭐예요? 그게 복종하셨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이 끌려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복종하니까 이분의 복종을 볼 때 우리가 이분에게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 복종해야 되냐면 바울에게서 복종이 나오니까 바울에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에게서 겸손이 나오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겸손을 보면서 자기 속에도 겸손이 나와요. 맞죠? 그게 뭐예요? 이게 다. 이게 보면은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바울이죠? 내게 뭐했어? 배우고 복음을 배웠죠. 그리스도를 배웠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배웠잖아요. 배우고 받고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이게 이제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들었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바울은 보여줬단 말입니다. 본바를 행하라. 자, 여기 다 보여줬죠? 네. 디모데가 보여줬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본이 되셨죠?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예수님만 본이 아니고 누구도 본이에요? 디모데도 본을 보여줬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죠? 예.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게 바로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예.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냐? 디모데죠. 자기 사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란 말입니다. 이게 디모데의 본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응? 부활의 생명을 산단 말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도 했잖아요. 자기가 병든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기 목숨을, 자기 혼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게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존재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먼저 돌아보는 게 자아죠. 자기 중심성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병든 것 때문에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도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인해서 병든 것을 인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는 정도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해방된, 그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이타적인 생명이 나온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란 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본이 나타났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의 본이다. 바울의 본.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할 때 이 바울의 본 하면서 이제 쭉 빌립보서 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육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할례고, 육을 잘라버렸다. 이 할례, 진정한 할례, 이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안에는 자기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 게 자아예요. 자기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뭐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는 게 자아예요. 한 내게서 나오는 모든 판단, 나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경험, 나의 경험을 신뢰하시면 안 돼. 나의 경험이 곧 자아예요. 나의 경험을 토대해서 판단하는 거, 이게 다 자아예요. 우리가 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할 때 우리는 축적된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예. 체험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이나 환경이나 모든 걸 대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아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는요, 상처를 입은 부분에서 자아가 강해요. 어릴 때 어떤 상처를 입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내가 아주 자아가 확 드러나요. 왜냐하면 상처 입은 부분은 내가 조금만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부분이 딱 되면은 이거 싫어, 좋아, 오라, 틀렸어, 이게 바로 나와요. 바로 내가 상처 입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처 입은 부분에서 자아가 확 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상처를 줘서 그 자아에 매이게 하고 사단에게 매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은 부분은 거의 자아가 발동해요. 근데 거기서 상처 입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에 죽었다 해야 거기서 상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런 잘못된 역반응, 거기서 해방이 되어져요. 해방이. 그리고 자아는요, 기본적으로 독립적입니다.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요, 이렇게 연합이 안 돼요. 이 복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듣고 내 혼자 정리하고 내 혼자 이렇게 해서 내 혼자 이렇게 독립적인 세계와. 근데 이게 독립적인 게 자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의존하고 내가 형제자매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의존적이고 연합적이고 아주 교통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랑이죠. 사랑은 혼자 합니까? 사랑은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아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영성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영성. 혼자 산을 다 걸어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이게 충만하잖아요. 내 옆에 형제가 필요 없어. 그게 좀 단점일지, 영성이 좀 단점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산속을 걷고 자연속을 걸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되게 좋죠. 근데 그것보다 산을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게 뭐냐? 형제와의 교통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실제예요. 훨씬 더 실제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는 그 혼자 있게 환경을 이렇게 좀 고립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하긴 해요. 내가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주님과 이렇게 내면적으로나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도 좋아요. 필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네. 그것이 반드시 형제 자매와의 교통과 연결돼야 되고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과의 교통은 반드시 형제 자매와의 교통으로 연결되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 그런 사람들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혼자 주님과 있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신비적인 체험도 하고 막. 그게 옛날에 그 사막의 교부들의 책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막 전달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깊으면서도 뭔가 기이해요. 그냥 관계없이
주님과만 이렇게 하거든요. 음. 예수님이 어디 뭐 사막에서 혼자 도 닦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있으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형제 자매와의 교통 안에서 주님이 풍성히 누려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건축되잖아요, 교회. 그래서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나 하나님과 1대1로 주님과 깊은 뭐 교제를 누리는 것도 되게 좋죠. 근데 에베소 보면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자연이 아니고 주님과 1대1이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만큼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건 개교회를 넘어서서 우주적인 교회까지 가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질도 자아에 속해요. 기질. 우리 각자가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내 기질에 얽매이는 것도 그게 이제 자아거든요. 기질. 근데 내 기질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에 죽었다 하면은 이제 우리 각자가 기질이 있지만은 그 기질이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통치해서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마치 기질이 야생마와 같아요. 야생마. 그러면 그 기질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기질이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도적인 그 기질의 사람을 통치하면은 자기는 주도적일 때는 주도적이고 다른 사람을 따라갈 때는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이게 온유라고 그러죠. 길들여졌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게 온유잖아요.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구한테 좀 이번에 이제 모임을 하고 집회를 했는데 좀 나눔을 좀 해주시죠. 보면 이제 그때 자아가 발동이 돼요. 주도적인 사람은 막 하고 사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막 다 이야기하고 싶고 안정적인 사람은 제발 내한테 안 왔으면 심정적인 사람은 한 5초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말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 그게 뭐냐면 아직 그 자기 기질로 말하고 자기 기질로 사역하고 자기 기질로 생활한다는 것은 아직 그 자아에 매여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질로 살아가는 나도 죽었다 그러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거든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해야 될 때 적게 하고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닌데 맨날 말해야 되죠. 제 기질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좀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체질인데 지금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맨날 주도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모임을 여기 와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천연적으로 안 맞아요, 제 기질하고. 근데 뭐 내 기질하고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안 할래요 하면은 선생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중심성,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내 기질, 이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일이 됩니다. 양심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 자아입니다. 양심에 찔린다, 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막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양심에 찔리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사는 데 속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양심이 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상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식도 다 자아에 속해요. 아니 뭐 교회가 뭐 상식이어야 되지. 뭐 인간관계가 상식에 맞춰야 돼. 상식이 다 옳고 그름이잖아요. 양심도 선악이잖아요. 그렇죠? 선악으로 양심에 맞게 뭐 하면은 나쁜 짓 하고 나면 양심에 찔리죠. 근데 그 양심에 찔리고 또 상식에 안 맞고 그러면 죄책감 느끼고 막 그게 정죄하고 다 그게 이 자아의 작용에 속해요. 우리는 내가 아예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이거 죄를 지은 이것은 자아고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에 죽은 자아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아는 양심과 상식으로 살려고 하고 살 수 있다 그러고 거기에 계속 매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그 열심이 있는 것도 자아예요. 열심. 우리의 열심도 자아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살도록 이제 속이는 거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아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 할 때 어떤 건가? 그래서 이제 이 자아의 여러 방면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걸리죠? 네. 자아가 죽었다 그랬는데 네. 뭐가 죽었는지 모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 이 방면이 나타날 때 이게 죽은 자아구나 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그 부분이 현저하게 없어져요. 그리고 자아가 죽은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망이 생명으로 대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 자아로 나타나면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요. 판단이 있고요. 정죄가 있고요. 모든 게 다 막혀요. 가다가 계속 막혀. 스탑이 돼요. 근데 이게 2000년에 죽었구나 하면은 그 영역에서 계속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도적인 것에다가 끌려갈 수 있는 게 나오고 독립적인 데다가 의존적인 게 나오고 자기 열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고 왜냐면 자기 열정이 팍 끌었다가 확 식죠. 근데 그게 내 열정이구나 하면 이게 딱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부활 생명의 열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의 열정은 식지가 않아요. 제가 14년 동안 했는데 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정이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속는 사람은 이런 복음을 듣고 1년 만에 확 식어버려요. 이게 자아의 열정인지 생명의 열정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썩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많은 걸 했는데 웬만한 건 다 식었어요. 성경사역도 식고요. 뭐 큐티건 1대1이건 뭐 알파건 뭐 셀이건 뭐 G12건 모든 걸 다 했는데요. 2년 3년 지나고 나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에너지도 떨어지고 식상하고 더 이상 활기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세계는요. 날로 새로워요. 날로 새로워. 근데 그 날로 새로운 게 뭐냐면은 내가 뭐가 자아인지가 보이면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해방되니까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열정, 자아의 열정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고 그 열정조차도 저절로 버려지게 되잖아요. 내 열정조차도 싫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주님의 열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14년에도 계속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 그 충성이 나온다. 충성이.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게 우리가 2000년에 죽은 자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할 때 지금 아까 전에 했던 한 10가지 넘는 이것이 죽은 거구나 하고 거기서 빠르게 해방이 되고 죽음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자, 그래서 또 그리고 교회는요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많은 분들이 간증이 되고 체험되면 점점 이 세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에베소 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점점 많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 자아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